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잠깐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같이 읽을게요.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주를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아이들 다 같이 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재밌죠? 재밌는 거 아는데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잠깐 내려놓고 아니면 네 세은아 잠깐 그거 내려놓고 이따가 끝나면 바로 다시 그거 가지고 놀도록 해요. 알겠죠? 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대강절 2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은 온 나라는 지금 위태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절대로 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다 하시더라도 저는 강대상 위에서는 절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되 정치 얘기는 절대로 안 하는 것이 제 나름의 규칙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교회는 예수님주의입니다. 중도도 아니고요. 뭐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예수님주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위해서 이 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태로움 가운데 있어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안정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 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때로 1%의 가능성을 두고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속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여길 때가 있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또 예수를 지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앞으로는 정말 잘 믿어보려 하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가능성이 때로 1%가 아니라 0%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기적보다 더 큰 것,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저는 말씀드립니다. 기적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 이제 숨 쉬는 것도 은혜고 다 은혜고, 예, 물뜻 맞죠. 다 은혜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뭐 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예, 지금은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속에 이것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아, 내가 예전에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것이 잘 해결됐고, 내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됐구나 라는 것을 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 맞다, 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이렇게 이루어주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1%의 기적, 0.0 몇 %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을 말하는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기에 기다리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동정녀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생물학적으로 생각하기에 0.00000, 네, 그 극소수의 0.000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말 그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보다 더욱 놀라운 은혜가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동정녀 마리아만이 아니라 같은 이름의 마리아가, 뭐 우리나라 철수 영희 이름처럼 마리아가 곳곳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 베다니 사는 마리아도 나오고, 마리아는 아주 그 시절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동정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대. 부모가 누군지도 심지어 모릅니다. 보통 성경 말씀에는 여자의 집안에 대해서 족보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알기 어렵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닦고 오세요. 닦고 오세요. 근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집의 어느 한 처녀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집안을 보고, 학벌을 보고, 직업을 보고, 주변 지인들이 누군지에 따라서 마리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한번 특정해 볼 수, 그렇게 미리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의 이 앞으로의 이 추후의 행적들을 보고서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 이 가난한 집 처자 마리아라는 사람은 집은 비록 그렇게 가난하지만 매우 정숙하고 또 겸손하고 매사에 신중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그런 경건한 여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마리아가 찬송하는 모습, 찬가하는 모습,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서 또 노래하는 모습, 우리가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이 출신을 모를 흔한 이름의 한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뭐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의 부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학벌 좋은 어디 이대 나온 여자가 아니라, 학벌도 안 좋고요, 이름 모를, 출신 모를, 부모님도 모를, 그저 가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자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집안이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심지어 건강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라는 침묵기를 거쳤습니다. 암흑이라는 시간입니다. 암흑의 시간입니다. 그 시기에는 성경 말씀이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은 암흑의 시간을 400년 이상이 되는 시간을 건너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한때는 그리스에 의해서, 또 한때는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 지역들은 이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와야 했습니다. 그때는 선지자도 없고요,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의 중간에 공백이 딱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주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주인공 마리아의 삶과도 같았다는 것이죠. 평생을 아무도 자기 집안도 자신의 어린 시절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저 갈릴리의 그 가난한 마을, 그것도 그 갈릴리 지역 안에서도 더 가난한 지역이라고 알려진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그곳에 광야와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절망 가득합니다. 날씨가 좋아도 마치 흐린 날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여기 세은혜 교회에 있으면서 지금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정보라 집사님도 여기서 어린 시절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왜 저는 그런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이 양산동이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서 주일날만이나 계산을 해보면 맑은 날도 있었지만 흐린 날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주일날 비가 더 많이 왔고 주일날 눈이 더 많이 왔고, 비가 하도 와가지고 주일날마다 일을 못 하셨던 어떤 집사님의 삶도 있었고, 항상 흐린 날이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그냥 느낌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연약하니까 괜히 기분이, 인간적인 그 연약함 속에서 그런 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항상 아파하시고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성경 말씀이 나오는 굳은 날이 더 많은 것 같은 그 시간을 마리아가 보낸 것처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희망하는 여러분, 기적보다 더 위대한 은혜를 희망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마음은, 그 삶은 결코 어둡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힘들어하고 우울해도 오늘 말씀이 나오는 마리아는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집안이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이름도 조차 모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의 삶이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처녀 마리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깨너머로 들었겠죠. 옛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기억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빛이 자신의 삶에 먼저 비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몰랐지만 그저 어찌 보면 그 시절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 고백하잖아요. 성경은 하늘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간절하되 심지어 요 안에서 영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을 하시면서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상관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그에게 가장 먼저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이 마리아의 육신은 배고팠지만 마리아는 은혜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요셉과 약혼도 하게 됐습니다. 약혼을 하고 이 이스라엘 유대 그 문화적으로는 약혼을 하고서 1년 동안 결혼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영화를 통해서 한번 본 적 있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며칠 전에 약혼하는 게 아니라 약혼을 해요. 근데 이 약혼 서약부터 이미 결혼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정숙하게 지나며 결혼할 날을 위해서 기다립니다. 신부도 모르고 심지어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결혼할 당일날은 오로지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결혼할 날, 주인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날도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처럼 유대 문화 가운데 그 문화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결국 전국의 마지막 날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처럼 그렇게 비춰집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오래도록 기다립니다. 자신의 처녀성을 지키고 정숙하게 살게 됩니다. 가난한 마을에게서 치르게 될 결혼식이겠지만 그래도 현실을 고난 속에서 기쁨을 갖게 될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리아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충격적인 쇼킹한 놀래 자빠질 만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잖아요. 우리도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멘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적으로는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듣게 되는 것입니까? 네, 보라 31절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결혼식 있기 전입니다. 그런데 애가 덜컥 생겨난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충격이 없습니다. 왜 충격이 없습니까? 첫 번째로는 신랑이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해할 것입니다. 아니, 오해 정도가 아니죠. 그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당장 그 시절 유대 문화적으로 우리나라도 문화도 그랬지만 옛날 문화는 당장 돌멩이질 맞고 죽임을 당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전혀 억울하지도 않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처녀가 어디서 애를 뱄는지 충격적인 일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통틀어서 가장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따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네, 저도 두렵습니다. 이제 새로운 목회 여정을 가는 길에 앞서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존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두렵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움입니다. 죽임당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신랑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충격적인 일을 당해냈는데 은혜를 입었다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당장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닥쳐왔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든 재난이든 내 건강 상태 문제든 물질적인 문제든 그 무엇이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라고 합니다. 말씀 기억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재난이 아닙니다.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진짜 입으로 지금 아멘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밖에 아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머리로 생각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이건 아니라라고 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멩이를 던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은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이미 믿는 자에게 이미 주어지는 것임을, 이미 주어졌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은혜를 입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 소망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자녀들에게 이미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어졌고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어졌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계속 무엇을 달라고 조르지만, 두려워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마리아는 수태고지 이 메시지를 듣기도 전에 뱃속에 태아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안 가졌어요. 아직 안 가졌는데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아직 결혼식도 안 했고 신랑인 요셉과 하룻밤을 이렇게 같이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합니다. 수태고지를 먼저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그의 뱃속에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잉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기만 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무엇보다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의 표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먼저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종이 한 장 차이의 차이인 것 같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의 차이라고 하면 생각해 봅니다. 이 성경이 제일 얇다고 하는 이 습자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아주 얇아 보이는 것이지만 그의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오른쪽이고 한쪽은 왼쪽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아주 작은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아멘 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평안함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그러면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아직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진정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샬롬이라는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그냥 흔히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평안과 평화가 마리아의 인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부터 다 세상의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 고난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 세상 사람들에게 안목에서는 복음을 믿게 돼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며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배가 불러오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에게 버림받을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마리아의 찬가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불안과 초조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평안합니다. 세상이 다 두려워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어찌 남자를 가까이 하는 자가 제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치에 맞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천사는 성령이 임하게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두 번째 표지는 그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일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 마리아 중에서 단 한 명 마리아에게만 일어나는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오늘 은혜를 갈망하며 기적 같은 그 일들을 갈망하며 말씀으로는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도 성령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이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약속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성령의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와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이 생긴다. 오늘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담대히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좀 피곤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만 말하느냐?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는 일들이라도 그것이 사실로 나타내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암송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믿음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이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게 임하실 것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것이니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마리아에게도 세상은 0.0001%도 아니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할지라도 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2000년 전 이 세상에서 단 한 명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 기적이라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도 육신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 모든 자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가난하든 부하든 나이가 젊든 연세가 지긋하시든 아무런 상관없이 오늘 마리아처럼 경건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은혜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의 표지를 믿음으로 나타내며 마리아처럼 찬양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은혜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2000년 전에 임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하신 놀라운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기다리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말하며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때론 손가락질하며 때론 혀를 차며 어려움 속에서 근심하며 또 믿는 자들조차도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미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는 상황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를 주님 안에 성령으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맞아들이며 함께하며 이 하루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의 삶 속에 늘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